올해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며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생명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불리는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리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7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둘째,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이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넷째,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섯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섯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7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믿음이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는 정확하게 알고 그 후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영접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되었는데, 믿음이란 영접이고 영접이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영접이란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접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중에 영국인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아마 들어 계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주위에는 덩쿨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어서 이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깥에서 열고 들어가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 누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 밖에 누가 서 계십니다. 그가 누구로 보이십니까?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문 손잡이가 없으니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믿음, 즉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윌리엄 홀만 홀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영접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주제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다가 깊이 깨달은 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가 감이 잘 오지 않겠는데 상세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권세와 그 특권, 첫째, 양자권, 둘째는 상속권, 세 번째는 자유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엄청난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정말 대단한 존재, 권세 있는 존재, 특권을 가진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러한 영접,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건으로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게 되고 확실히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둘째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고 보여주시니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엔 볼 수 없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영광인데 거기에다 이런 엄청난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 이젠 좀 봐라, 이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첫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둘째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건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객관적 서술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인 사건에서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언어가, 증언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렇게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의 충만을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닫혔던 문을 열게 하시고 소수이나마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성전을 귀중히 여기고 성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